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절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금년도 우리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사는 교회다 하는 표호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그 믿음을 사용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비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 내 몸이 다 뭉그러 사가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충성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금년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믿음만큼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내 믿음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선언한 거죠.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은 내가 이 일을 해줬다. 내가 이 일을 해결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해결은 내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지 내 믿음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지 내가 믿음 없으면 내 문제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한계와 약점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제한된 우리의 한계 이것을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로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인 거죠. 우리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한계 속에서 무한한 능력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은 믿음인 거죠. 그 세계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해요. 물질이 우리를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식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열심히 공부하죠. 어떤 사람은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권력을 가져서 세상을 이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돈, 지식, 세상의 지식, 물질, 또 권력 이런 것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학벌도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뭘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사탄이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 우리를 삼키려고 사탄이 굶주린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뭘 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돈 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 권력 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것을 능력 있게 하는 무기가 믿음이죠.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고 하는 것이 뭘 가지고 영광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아들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100살에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 믿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어요. 우리 부흥의 첫날에 믿음의 종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병든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고 또 딴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병든 믿음도 안 돼요.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딴 믿음은 이단이냐 지옥 가게 돼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듣는 말씀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듣는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섬기고 남 봉사하는 것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듣는 것을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아직 자식이 없을 때에 밖으로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들이 빛나는 밤에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너 하늘을 우러러 봐라. 저 많은 무별을 셀 수 있는가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게 여겼다. 여러분, 의로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무자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에게 저 많은 별들처럼 너의 후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재료는 말씀인 거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의로운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지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들려지는 거죠. 마음에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들려져요.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믿음이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 믿어지는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는 말씀, 우리가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는 말씀, 그 믿음은 그 마음으로 들음으로 인해서 생기는데 그 들음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한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들려지는 그 말씀,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그래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인 거죠. 말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 때와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사시는 그런 삶은 차원이 달라요. 애굽에서 살 때는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은 애굽에서 살 때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그리고 그 대가로 떡을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끌어오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나중에는 열매를 거두고 그 거둔 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사는 모든 삶은 그들의 인간들이 계획하고 인간들이 애쓰고 노력한 결실을 먹고 살아가는 그 시대가 바로 애굽에서 산 시대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왔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뭐 물건 살 곳도 없고 물건 만드는 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광야에서 살아갈 때는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죠. 아무것도 광야에서 나올 것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갔어요. 농사도 안 짓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돈이 있어요. 그들은 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그 금 가지고 살 것은 안 사고 또 쓸 데도 없고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돈도 있어요. 그런데 광야예요. 아무것도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만들어요. 자,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살 곳이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자신들을 바라보면 더 바라볼 것도 없는데,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지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들은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들이 하루하루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갔는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된 거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광야 생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광야라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일수록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인 거지요. 여러분, 내가 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광야일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는 것만큼 역사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 그 특별하게 뭐 뾰족한 어떤 수가 있고 뭘 해야 하고 뭘 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나오기 전에는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 수단, 노력을 가지고 그들은 애굽에서 먹고 살았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애굽에서는 인본주의로 살았지만 광야 생활에서는 신본주의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굶주릴 때에 사단은 돌덩어리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굶주린 배를 채워라, 그렇게 말을 유혹을 할 때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떡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의 재료가 말씀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귀로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들려져야 돼요. 그 들려진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들으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설교도 듣고 그러는 거지요. 들려지는 그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잖아요. 멀리하면 우리는 더 안 들리는 거죠. 믿음은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되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재료가 된다.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믿고 느껴진 이 말씀, 이것을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도 아니에요. 우리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오면 믿음이 생긴데, 그런데 그러한 감정, 느낌, 이런 현상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감정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감동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택의 영역인 거죠. 선택해야 돼요. 감정은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죠. 감화 감동 없으면은 또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이 밋밋하죠. 감동도 받아야 되고 감화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 느낌이, 그런 감정이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선택의 영역, 선택의 영역.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들려주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죠.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이 시간에 들려지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들려주는 이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뛰어내려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믿어지는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그 선택된 말씀 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사람인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도 아닙니다. 두려운 느낌이 들어도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죠. 내 딸이 죽겠습니다.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서 살려주세요.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가자 하고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일처가 바쁜 거죠. 근데 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 중에 어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어요. 그 여인은 나았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이제 평안을 선포하고 싶은 거죠.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라고 물을 때 할 수 없이 12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손댔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낫게 한 게 아니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이제 평안히 가라. 선포합니다. 그렇게 그 12회 된 이 혈류증 환자와 대화하는 동안에 시간이 지체된 거죠. 시간이 지체돼서 회장장 집에 이제 거의 가까이 가는데 회장장 집에서 종이 달려와서 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얼마나 12의 혈류증으로 나인 여인이 미웠겠어요. 저 여인만 아니었으면 주님이 도착해서 나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죽었어요. 지체되어서 죽었어요. 절망, 좌절, 순식간에 몰려와서 그의 마음을 지배했을 거예요. 그럼 이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들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절망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와서 그의 귓속말에 대고 야,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그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딸이 죽었다고 와서 전가를 보내고 이 딸은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내가 믿을 기분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 수두룩할 거예요. 그렇죠? 딸이 죽었다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죽으면 절망인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느낌, 그의 감정은 엉망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야이로는 선택하는 거죠. 현실로 보면은 전혀 믿기지 않고 감정으로 보면 믿어지지가 않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인 거죠. 그의 느낌은 엉망이에요, 지금. 절망이에요.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니까 이 야이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대로 야이로의 딸은 죽었지만 살아나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믿음은 선택이지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 이런 걸 보면 야, 금년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정말 1월 달에 우리 달력처럼 내 시작은 미미하다. 그러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미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는 그런 마음, 그런 유혹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러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창대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계 속에서 살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 마음에 들려주는 말씀을 선택하면 그 말씀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공부를 하고 하여튼 이 모든 것 중에서 내 마음에 말씀을 많이 담아놔요. 말씀이 내 마음에 많이 담아질수록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선택된 말씀,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내가 의지적으로 환경과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믿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선택했으면 세 번째는 믿음의 모험을 해야 돼요. 모험. 선택했으면 그 말씀 붙잡고 뛰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뛰어내려요. 공수부대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낙하산 훈련을 할 때 보면 그냥 뛰어내리는 거죠. 그들이 뛰어내리는 근거가 뭐예요? 낙하산 하나 의지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공수부대들은 다른 게 없어요. 낙하산. 신학교 다닐 때 군목이신 어떤 분이 오셔서 설교를 했는데 다리를 쩔룩거리더라고요. 다리를 쩔룩거리.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공수부대 낙하산에서 목사인데 1번 타자로 목사 보고 떨어지라고 그러는데 항상 1번 타자. 목사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래서 목사에게 떨어뜨리라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무서우니까 하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다리를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절로 뚝 거리더라고요. 네. 낙하산 하나 믿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번지점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번지점프하는 그 동영상을 잘 봤어요. 예, 번지점프할 때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아유 여자들 담도 커요. 거기서 떨어져요. 떨어지면 밑에 가서 바닥에 닿을 것 같은데 닿기 전에 그 끈이 뒤에서 쫙 올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살아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뛰어내려야 돼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뛰어내려야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 높은 낭떠러지 옆에 가기도 싫어해요. 무서워서.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붙잡고 거기 가서 밑에 내려다 보면서 번지 점프하는 것처럼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그 붙잡아주는 그 줄이 그를 살려내는 거죠.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저는 작년 연말에 김춘자 씨하고 이제 이민국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20년 동안을 이 이민 서류를 내가지고 그날 재판을 최종으로 받는 날 교회로 종교비자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걸로 이제 이민 신청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날 재판을 받으러 가는 날 아침에 사무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검사가 전화가 왔는데 재판을 안 받겠다고 하면은 그냥 추방은 안 시키고 그냥 미국에 살도록 하겠다고 딜을 하자고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것을 나한테 전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알아서 하세요. 이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렇죠?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사무장 이야기는 안 갔으면 그리고 유예 선고를 받았으면 여기에서 추방명령 받지 않고 그냥 재판 안 받았으면 그런 식으로 저한테 자꾸 부담을 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모시러 가려고 갔더니 잠깐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 어느 전도사님 한 분 또 와 계시더라고요. 여자들. 그분이랑 있는데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가고 분위기가 다 안 가고 그냥 여기에서 재판을 끝내고 안 받고 그냥 추방명령 안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겠다 하는 생각들이 다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한테도 갈등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일에 가서 재판 받으러 갑시다 해가지고 재판 받고 추방명령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서 재판 받으면 추방명령 떨어진다. 이렇게 겁주니까 이분도 겁먹고 이 전도사님도 그러기는 한데 하면서 빼고 그렇더라고요. 근데요, 그때 저에게는 큰 시험거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기도했잖아요. 우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능할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재판받으러 갑시다. 그 대신 당신은 절대로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고 가서 우기세요.
그렇게 하고 갔어요. 갔는데 뭐 우리는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고, 변호사도 늦게 오고, 참 변호사도 한심하더라고요. 아니, 판사보다 먼저 와야지 판사한테 야단 맞았어요. 야단 맞아. 판사가 기분이 좋겠어요. 판사한테 갔어요. 판사한테 갔는데 판사가 다행히 네 목사님 옆에 와 계신 것도 내가 다 알고 다 아는데 종교 비자로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여기서 추방 명령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명령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미국에서 살아라. 그렇게 판결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정말 번지점프 하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믿고 그냥 떨어진 거예요. 욕먹을 생각 갖고. 하여튼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고 같이 그냥 데리고 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그 분에게 사무장에게도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나는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그분도 목사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따라가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했는데 안 가도 거기서 재판을 그만두면 그분은 추방명령을 안 받아요. 그런데 말이죠. 가서 이렇게 판결을 직접 받고 오는 것하고 우리가 그럼 여기서 포기합시다 하고 끝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직접 가서 재판장에게 그 소리를 듣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하는 것이지 만일 안 가고 여기에서 끝냅시다라고 했다면 두고두고 여운이 남을 거예요. 두고두고 아쉬워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를 테스트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일단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갑시다. 갔지만 속에서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서야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번지점프 하는 것처럼 믿음의 번지점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그는 그물을 정리하고 그물을 씻고 오늘 밤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와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잖아요. 깊은 데에 가서 아침에 그물을 내리는 어부 없어요. 모든 어부들이 아는 상식은 그 시간에 깊은 데에 고기가 없다는 걸 알아요. 깊은 데에 그때에 낮이 되고 햇빛이 쬐면 고기들은 맨 밑으로 내려가요. 그물이 그 밑에까지 달 수도 없어요. 그런데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는 거지요. 그때에 이 베드로가 어이가 없어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험인 거죠. 믿음의 모험인 거죠. 베드로가 한가운데 가서 이제 다 어부들이 다 철수했는데 혼자 가서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비웃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저기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의 모험을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다른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물을 거두고 고기를 나누어서 배에 타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의 번지점프, 그의 모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험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모험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해요.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세요.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침몰하도록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환경 가지고, 내가 느끼는 감정 가지고 살지 않기를 하나님은 금년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바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느낌, 감정,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으면 그 말씀 붙잡고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금년도에는 모험을 해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열심히 잡수셔야 돼요. 우리의 지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세상의 것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도 열심히 읽고 쓰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또 들어서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맛있게 먹으면 영양분이 있어서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 순간순간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튀어나온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 그물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뛰어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분과 감정과 환경과 상관없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택했으면 하여튼 눈 딱 감고 한번 뛰어내려야,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과 내 생명으로 바꿔야 되겠다. 내가 죽어도 이 말씀대로 내가 해보겠다 하는 그 말씀과 내 생명을 한번 바꾸는 일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한된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무한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라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고백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라는 것을 아시고, 한 올해는 정말 열심히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 붙잡고 뛰어내리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세계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